네,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려면이라는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 또 그런 특징들 다음 주일까지 다뤄볼 건데요. 오늘은 이제 그 주제의 하위의 주제로서 기도의 두 가지 법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에서 아시다시피 이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셔서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는 법이 없다. 그리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그 뱀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짜 생명으로 믿는지 스몰그룹 미팅 하실 때 첫 번째 나눔으로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내가 그 말을 믿는지 하나님이 나한테 뱀을 준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돌을 준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착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 삶 가운데 막 직장도 그렇고 비즈니스도 그렇고 막 가끔 공부도 그렇고 꼬일 때가 있는데 저도 이제 두 번째에서 적긴 했는데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기도 시간도 굉장히 많이 하고 기도 제목도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는데 오히려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될 경우 하나님이 정말 돌이나 뱀을 준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때의 실패가 정말 나를 겸손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진정한 믿음을 갖게 했었던 때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까 이제 영어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2018년도 7월에 그 미국 변호사 시험을 봤는데 이거 다들 JD처럼 하면은 다들 저기 합격률이 막 65%에서 70%꽤 높잖아요. 그래서 불합격하는 사람들이 30% 정도 넘습니다. 그러니까 60%는 넘는데 합격률이 60%는 넘는데 붙을 줄 알았는데 턱 떨어졌어요. 돈을 엄청 썼는데 그래서 그때 뭐 하늘이 막 억장이 무너지고 그때 좌절감을 생각하면은 지금은 뭐 별로 이렇게 슬픈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자격증이 없으면은 그 다음에 뭘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전 대학을 재수를 안 해봤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재수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대학 1학년 때 제 선생님들 마음을 이해 못했던 걸 되게 회개를 했습니다. 되게 겸손해졌고 예. 하여튼 되게 어렵게 붙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은 좀 쉽게 붙는 것 같은데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인간은 저도 좀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좀 안 찾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이 잘 안 되면은 이제 하나님을 찾는 이제 습성이 있는데 이런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려고 이게 일이 안 되게 하실 때가 있더라. 그래서 사실은 일 잘 되는 게 좋긴 한데 어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하나님을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자꾸 찾으시는 분들은 진짜 복이 있는 분이고요. 근데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잘 안 되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럼 또 하나님을 찾게 되겠죠. 예. 근데 잘 될 때 하나님 찾는 게 진짜 복이긴데 안 될 때 찾는 것도 제가 할때 하나님 찾는 게 복입니다. 예. 하나님 찾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오늘 마태복음 읽긴 했지만 그 야고보서에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제 야고보서도 읽어보시면은 이제 구했는데도 못 구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왜 그렇게 못 구하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첫 번째는 이제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하고 그러면 이제 구했는데 기도로 구했는데 얻지 못하면 이제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너희가 구함이라 이제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릴 때는 여러분 한번 지금 다들 신앙이 좀 어느 정도 깊이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저도 그랬고 신앙 초기 때는 막 뭘 기도하면 되게 하나님이 금방금방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은 똑같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좀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기도 응답을 잘 안 한다. 그러면은 내가 신앙이 성숙했구나.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그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기도로 구하고 있는데 그걸 주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장성한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기도할 때 사실 하나님이 성경에 보시면 먹고 입는 것만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만족하라고 했는데 그 이상은 구하지 않는지 그 이상의 것들을 구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소그룹 시간에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허심탄회하게. 네.
그리고 자기 정욕을, 예, 그렇죠. 허심탄회하게 나누면 좋죠, 뭐. 예, 자기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라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계속 응답을 안 해주니까, 이게 오랜 기간 지속되다 보면은 이제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이제 원망 불평하고 있진 않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기 연민은 사실 자기 사랑의 하나의 단면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불쌍하게 여겨요. 자기 연민을 느끼는 거죠. 아무튼 어떤 이유든지 간에 원망 불평이 있다. 그럼 결국 하나님을 상대로 원망 불평하는 것이다. 예. 환경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 환경도 하나님이 주성하셨기 때문에 그걸 원망 불평하면은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영화 설교에서 한번 미친 척하고 보험사에 한번 감사해 보시라고 한번 시험을 해보십시오. 한 주간이라도 보험사에 아멘. 예. 모든 일에 그냥 한번 모든 일에 감사해 보세요. 예. 진짜 쉽지 않은데 한번 모든 일에 감사해 보십시오.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한번 미친 척하고 감사합니다 말해 보십시오. 예.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예. 왜 이게 가능하냐? 어떻게 이런 미친 상황까지 갈 수 있냐?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사람들이 지옥을 깊이 묵상 안 하는데 내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거 그 하나만 생각해서 사실은 이 모든 일을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천국 가는 거 하나만 생각해도. 아멘? 네. 그 합리화가 아닙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기도 법칙은, 기도의 두 번째 법칙은 마태복음 7장 12절,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인데, 7장 7절부터 11절까지 구절들을 요약하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관계의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7장 12절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도 적용되는 아주 좋은 말씀이다. 그래서 불효자는 특징이 부모를 살피지 않고 부모님이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아예 가져다 줄 생각도 안 하고 부모님의 것을 가져가려고만 하죠. 여기다가 하나님을 대입하면 똑같습니다. 네. 효자는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먼저 드리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장성한 자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받기를 원한다면 그 큰 은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아야 하는데 갚지 않고 받기만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 1분만 더 하나 더 얘기해도 될까요? 여기 적혀지진 않았는데? 괜찮죠? 예. 아직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됩니다. 아니, 우리 갑자기 이런 얘기 하라고 좀 마음으로 터치를 주시는데. 아니, 우리 아들이 제가 이제 맛있게 라면을 끓여줬는데, 이게 사람이 어쩔 수 없나 봐. 되게 배부른 것 같으면서도 하시면 안 돼. 라면을 이렇게 끓여줬어요. 근데 라면이 양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그날따라 저도 원래 안 그러는데 그날따라 아들 한 젓가락만 입맛만 봐도 돼? 그랬거든요. 근데 얘가 그냥 한 젓가락 딱 그냥 아빠 먹으면서 줬으면은 막 제가 더 좋아가지고 뭐 통닭도 사주고 막 이러려고 했는데 뭐 다른 분도 아시겠지만 애가 막 이거를 막 절대 안 뺏기려고 막 이걸 막온 사실 힘을 가지고 막 자기 방을 뭐지 뭐라고 해야 되나 말도 꼬이는데 막 완전 이제 방어자를 치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되게 기분이 소심해가지고 또 은근히 섭섭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는 안 했으면 했는데 이 친구가 또 그거 가지고 막 도망가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져가지고 제가 라면 다시 끓여줬을까요? 안 끓여줬을까요? 엄마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엄마가 더 짜증난 거죠. 아니 한두 걸 주면 되는데 그거 그렇게 아빠한테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엄마도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나는 안 끓여줬습니다. 소심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게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냥 그게 아버지는 그 아들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건데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여튼 뭐 예, 그런데 이제 하나님도 그렇게 하나님 소심하지 않은데 근데 어찌됐건 예, 또 이 말씀 구절이 황금률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말해봤습니다. 예. 아무튼 결국 하나님께 저도 근데 이거 진짜 도움이에요. 제가 살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진짜 복을 받는 자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는 자가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는 걸 제가 느낍니다. 하나님께 더 받으려고 준 게 아니었는데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해서 더 드렸는데 하나님 막 더 부어주세요. 아멘? 네. 근데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된 자를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도 예를 들었듯이 자신의 존재보다 더 소중했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아브라함. 예. 그래서 구약의 번제는 이제 없어졌고 신약의 번제로 넘어왔는데 신약의 번제는 집에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유명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해 보시면 이게 진짜 내 말씀인지 아닌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나눈 삶을 오늘 나눈 세 가지인데 나눈 삶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한번 본인의 생각을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